네, 지속감 교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 우리 K-드라마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이 드라마가 있어서 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보신 것 같은데 유명합니다. 네, 유명한데요. 학교를 배경으로 이 학교에 이제 좀비들이 막 나타나서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건데 안 보셨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파란 체육복 입으신 할아버지는 혹시 네, 들어보셨죠? 오징어 게임. 네, 확실히 학교는 아니고 다 졸업하신 분들이라서 네, 이 드라마가 둘 다 하나는 좀비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 중에 인상적인 대사가 있어서 적어봤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네, 맞아요.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 학교는 또 영어 제목을 보니까 우리 다 죽어 이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드라마, 극단적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이슈를 끌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걸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첫 번째 강에서도 이게 큰 산불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가 시작을 해봤는데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사실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ESG와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할 때 교회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팬데믹 3년 차를 겪고 또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팬데믹 3년 차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이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팬데믹 훨씬 전부터 사실은 교회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고요. 이건 이제 2014년까지의 기독교인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도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연령 분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즉 기독교인의 고령화가 극단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도표거든요. 다음의 도표는 이제 2021년에 이제 한국 갤럽에서 한 한국인의 종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2030의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종교인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인류 자체가 마주한 위기 상황과 덧붙여서 한국 교회가 마주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존립의 문제가 더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60대 이상 60대 이상은 그래도 50% 이상의 종교인이 있지만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50% 이하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종교별로 봤을 때도 개신교의 종교 인구 역시 보시면 60대 이상은 20%를 넘지만 그 외 연령에서는 10%대의 종교인 비율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특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고서 우리가 굳이 이 도표를 보지 않아도 이게 현장에서 사역하시거나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기 어렵고 교회에서 지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가속화시킨 거죠.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면서 모두가 다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민낯들이 사실은 여론에 비춰지게 훨씬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 상황 가운데서 자꾸 한국 교회가 언론에 비춰질 때는 굉장히 자기들의 특수성만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역시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그냥 세택이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는 조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마주한 인류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교회가 당면한 이런 다음 세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대안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으로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앞서서 사실은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포럼을 작년에도 진행을 해왔는데요. 작년에 했던 포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만나는 교회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조금 유의미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교회 현장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놓인 이 사회 전체 맥락, 좀 아까 다뤄주신 이 기업이나 경영이나 이 사회 전반의 흐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다뤘던 주제들이 뭐 블록체인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역할 조직이나 이런 조직의 변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MZ세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심리학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흔히 이야기하는 좀 아까도 첫 번째 강의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 대상이 MZ세대이지 않습니까? 이 MZ세대가 사실은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떤 생산자로서 아니면 임직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이게 2019년 통계 자료에서 봤을 때 MZ세대가 33.7%라고 하는데 제 2021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비율이 높다. 한 40% 가까이 MZ세대, 그리고 2021년에 이 MZ세대 전체가 다 만 20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이 말은 즉 MZ세대가 이 사회 전반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좀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네. 여기서 이제 매년 이런 트렌드를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2020년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밀레니엄 G세대 얘기를 하면서 선취력 관련해서 이끌어내는 세대다라는 특성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1년에는 이제 작년에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난을 떠는 선한 오지라퍼로서 이렇게 명명이 됐다면 이제 2022년이 돼서 올해에는 그렇게 어떤 자기의 일상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했던 것을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이 ESG와 관련해서 이런 전체 사회 변화에 더 주목하게 되는 세대로서 이 MZ세대의 특징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 ESG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거 기업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물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영리 집단도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들 대다수가 MZ세대일 뿐만 아니라 이 MZ세대가 이끌어 나가는 사회의 흐름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런 이 세대 가운데 지금 교회가 외면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ESG와 또 이 MZ세대의 관심들에 대해 조금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MZ세대가 이런 관심을 갖고서 이제 기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데 어떤 소비자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기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기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S죠.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얼마나 투명한지, 이게 G라고 한다면, 이게 이 MZ세대 교회를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기업과 같이 소비하는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MZ세대가 오늘날 어떤 종교로서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속하고자 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비슷한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나? 교회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언론에서 수년간 보아왔듯이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사실은 이러한 질문들에 맞닿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투명하지 못하게 그렇게 운영을 했다더라, 혹은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윤리 문제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랐다
하더라. 혹은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좀 무관심하다더라.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SG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 많은 논의가 되면서 이 ESG와 관련해서 교회 영역에서도 이제 작년에 몇몇 이런 세미나들도 있었고요. 올 초에도 뭐 문화선교연구원이나 이런 곳곳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담론들을 다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런 비재무적 지표로서 ESG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문화선교연구원에서 그 백강호 원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ESG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평가하는 그 기준도 비재무적 지표가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그전까지는 숫자로 대표되는 그 재무적 지표들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인수, 헌금수, 우리가 돌리는 뭐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어떤 수치로 이렇게 측정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평가가 돼서 어떤 목회 성공 여부가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뭐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2019년 2019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오프라인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이전과 같을 수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변화와 위기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 재무적 지표로 교회를 평가하는 게 맞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자체를 인식하는 관점 자체를 ESG가 기업을 평가하는 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혹은 다른 이들도 바꿔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기업이 이 비재무적 내러티브가 중요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뭐 파타고니아 이야기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같이 다루면서 그 기업이 물론 그 기업이 더 큰 관점에서는 더 좋은 투자와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만 기업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스토리들과 그들의 행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함께 동참하고 싶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내러티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교회가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요. 라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교회 역시 옛날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처럼 그런 좋은 내러티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교회가 ESG 왜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ESG로 표현되는 이 하나하나의 키워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제시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지향하는 가치가 교회 안에 이미, 성경 안에 이미, 기독교 정신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의 방식 안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본다면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좀 투명한 그 윤리 경영과 관련된 이 ESG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만약에 ESG가 진짜 이 성경적 가치와 맥을 맞닿아 있다면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포럼이 끝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이 세부 주제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겁니다. 사실 천주교에서 아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자료도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기독교 안에 기독교 정신 안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나오는 게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 그 창조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태 명령 창세기 1장 28절 모든 이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섬기라는 이 명령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조금 작게 혹은 조금 덜 드러나게. 요거는 올해 이제 대한예술장로회 총회 저희 통합교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최근에 찾은 자료들인데요. 생명과 더불어 녹색 희망으로라고 해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번 사순절을 앞두고서 생명에게 초록 발자국이라는 이런 탄소 중립 캠페인을 실제로 해서 저희 부서의 아이가 가서 학생 대표로 가서 발표도 하고 참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생명 경제, 녹색 서재, 그린 에너지, 녹색 교통, 미니멀 라이프, 슬로우 패션, 기후 미식 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런 탄소를 덜 배출하고 우리가 이 생태 환경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에너지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와 같은 데서는 이게 녹색 교회 같은 어떤 이런 특정한 교회를 선정해서 이런 창조 질서 보전을 실천하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격려하고 드러내고 시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교육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제시하려는 노력들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사순절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과 같이 한 40일 탄소 금식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사순절 굉장히 특별한 기독교의 귀한 절기 동안에 우리가 탄소 금식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기도와 실천을 조금 같이 해보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개별 교회에서 이거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초에서 한 활동인데요. 실제로 40일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일을 금식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실질적인 활동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어떤 펀딩을 해가지고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들여서 어떤 캄보디아에 우물을 만드는 걸 같이 우리 교회가 같이 해보자. 이런 운동들 같은 것도 개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입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으로 제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더해서 이웃사랑.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독교 이웃사랑 정신과 맥을 맞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직인 십자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웃사랑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에서 막 고아와 또 나그네들과 이런 여러 가지 선교 사업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사실 그런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나 나눔과 돌봄이나 이 환대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더 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여성 성도들이 있지만 여성 목회자 라든가 아니면은 여성 지도자라든가 그 여성과 청년과 이런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회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로 교회 여성들의 성장 플랫폼이라고 이 교회에 좀 소외된 교회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단체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국기독공보에서 이 ESG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서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광주 다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허브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하면 좋겠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아이들이 고립되어 있고 아이들이 소외되어서 실제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배제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어떤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인데요. 저는 여기를 선한 청지기의 키워드로 조금 묶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배구조라기보다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투명 경영, 윤리적인 경영,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우리 모두는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건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인 어떤 소수의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들로 대표되는 당회나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 광양대강교회라는 사례가 최근에 제가 뉴스에 나와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하나, 조금 이따 짚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은 이 기업이든 교회든 이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질문도 들고 했는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ESG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위원회를 내걸었는데,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ESG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해야 되지만, 이게 장기 단기로 나누어서 봤을 때 이 교회는 거버넌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세대별 ESG 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좀 이 교회의 의사 결정하는데,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뭐 S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당회 20%는 여성으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5명의 여성 장로를 세운다거나,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재정 자치권을 부여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주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개방해서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긴 높은 뜻 광성교회인데요. 여기는 청년마을 공동체가 이제 확대 당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법에서 이렇게 교회 이런 어르신들이 당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2014년부터 청년 리더들이 뭐 2명씩 확대 당회 차원에서 참여해서 교회의 어떤 의사 결정하는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청년들의 공간을 마련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은 교회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ESG가 핫하다 보니 제가 강사님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읽었는데, 강남 엄마들이 요즘 ESG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강남 가면은 부자 되실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바뀌어서 기업이 이게 뽑으려고 하는 인재 선발 기준이 바뀌어야지 이게 차례대로 교육, 이게 인재 선발 이런 방식들이 바뀌는데, 지금 ESG의 변화의 물결이 경영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있고, 발빠른 강남 엄마들이 여기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ESG와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ESG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그런 논문들과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2025년부터 적용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올해 준비되어서 총론이 발표되고 차례차례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란 말이죠. 환경교육에만 반영되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이런 윤리적인 경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맞닿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이 교육과정 자체가 변화된다면 MZ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ESG와 관련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관심들이나 기준들이나 그런 삶의 패턴들은 더욱더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교회 교육에서는 우리의 대상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그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 아이들의 삶의 관심에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아이들의 삶의 고민 가운데 그 정말 찾으려고 하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기독교의 이 정신 안에서 답을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담론들이 바라기는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큰 교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데 혹은 우리 교회, 우리 부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데 혹은 그런 과정에서 같이 교사와 학생들과 같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반영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아예 가져왔습니다. ES 경영이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이 이미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들이다. 비즈니스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 혹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런 노력들, 부정적인 걸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걸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업이 이미 했어야 한다. 저 이 말을 딱 듣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교회가 이미 했어야 했다. 교회가 이미 했어야 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생태 창조에 대한 사랑,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돌봄, 혹은 우리 안에 정말 청지기로서의 이런 투명한 결정, 서로의 몫을 경하는 이러한 자세들, 이런 것들 이미 교회가 했다. 목적이 조직을 이끄는가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의 목적이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세움받았나? 부르심을 받았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것들, 이 질문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눴던 대화들 가운데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뭔가?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세워졌는가? 우리 교회는 그 목적을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누구와 같이 일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마치면서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대학원 다니는 동기 전도사님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진로 교육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네,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 현장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하는 가치와 거기에서 나오는 동력들이 굉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반 이런 직장, 어떻게 말하면 교회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 혹은 어떤 생산을 한다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단순 사무직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고민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ESG이든 아니면 혹은 다른 이름이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ESG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ESG 위원회 우리 교회에서 꼭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이 첫 번째 강사님의 그 답변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대해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질의응답을 우리가 조금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저에게 질문 주셔도 좋고 또 제가 좀 ESG와 관련해서 교회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조금 나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사님 다시 모셔도 되죠? 네,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 강사님께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질의응답을 같이 나누고서 우리 오늘 이야기를 조금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채팅창이 꺼져서 혹시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제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강사님께 여쭈려고 했던 질문부터 드리고서 다른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어떻게 이 ESG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들과 시도들을 하면서 진정성 있게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들은 되게 진정성 있게 보여지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 교육 현장에서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좋은 의도로 물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마스크 껴도 들리시나요? 네. 그 진정성 부분이 그러니까 ESG 워싱이랑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이 하는 거를 ESG 워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워싱은 정확히 말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ESG가 한참 되게 붐이 많이 일었을 때 그거로 이제 집중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ESG 송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ESG 랩, 뭐뭐 SG,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랩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ESG 그린 골프 대회, 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캠페인성으로 임직원 계단 오르기, 뭐 이런 것들을 캠페인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ESG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밸류체인, 처음에 재료를 수급하는 것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의 전 경영 과정을 돌이켜보고 거기서 ESG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회성 캠페인들은 정말 캠페인이죠. 가시적인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워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워싱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ESG에 너무 단어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ESG라는 것보다는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아까 목사님께서 그 세 가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그 세 가지 화두에 대해서 교회 전체 그 재료를 수급하는 것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교회로 보자면 그러니까 교회를 뭐 시작해서 끝내는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살펴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가. 근데 보통 개선할 때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거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기업이 있음으로써 환경을 해치고 부정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가 있음으로써 사회에 부정적으로 혹은 환경에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걸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극대화하는 거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까 그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천주교 사례만 말씀드려서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는 ESG 위원회를 설립하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1년을 준비하셔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거버넌스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시고 그걸 나중에
위원회라는 걸 타이틀로 다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진정성 있는 활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줌에도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이거는 저한테 해주신 질문 같은데요. 부서 사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부서 안에서 시도해봤던 것들이나 시도했을 때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직 이 ESG와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시도들을 해보지는 못하긴 했는데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은 제가 청소년부에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의견이 어떻게 부서 사역에 잘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스스로 어떤 참여하는 것들, 자기주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이제 교회 교육 현장에서 자기 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또 어떤 의견들을 내고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제가 이제 코로나 중이긴 했지만 작년에 저희 부서에 이제 임원단들을 구성할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임원단으로 거의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다 그 팀에 같이 받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그 의견들을 이렇게 투표해서 조율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을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버넌스에 해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 부서에서 소소하게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사실은 교회 교육 현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게 이게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교회는 또 그때그때마다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들과는 다르게 조금 소소한 부분도 있고 더 이렇게 역동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아직 많은 건 해보지 않았지만 더 많이 시도해서 사례로 저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에 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약간 필수 교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SDGs라든가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랑 그런 부분이 좀 접점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려서 잘 모를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서부터 그걸 잘 알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에 해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최대한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생각해보고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자꾸 좋은 최적의 솔루션을 찾도록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아까 그 리스크 중에 나왔었던 사회적인 분열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연습이 되고 교육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만약 강남 학원을 차린다면 목사님이랑 해야 되겠구나를 농담으로 드립니다. 네, 질문. 네. 이거는 그냥 아까 그 기업이란 무엇인가에서 그 일론 머스크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그 자녀가 그 약간 소크라테스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주신 사안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추렸는지는 혹시 그 얘기에서 안 나오는지. 네. 그게 저도 환경과 이게 사실 그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 회사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물론 ESG라는 이런 이상적인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뭐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너무 무시한다면 그건 또 그분들에게 또 많은 그 뭐랄까 힘드니까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는 어떻게 애기들은 얘기를 하고 네. 또 실제적으로 이거를 하면서 그 기업인들이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기사로 접한 거여가지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해주신 질문이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면 메일유업에서 그 N료 빨대를 없애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게 탄소 배출을 뭐 44톤을 줄이는데 연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반면에 애기 엄마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내 애한테 빨대로 그 N료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빨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메일유업에 컴플레인하는 사례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걸 좋아하는 그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을 되게 장기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문제만 푸는 연습을 계속 해와요. 근데 미국의 그런 사례가 되게 좋은 거는 그게 어려서부터 정답이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그 모로코에 한 달간 파견을 간 적이 있어요. 그 글로벌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근데 그 파견 가기 전에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문화 적응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그 문화 적응 훈련에서는 뭘 하냐 하면은 그 세계 한 12개 이상 되는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프로젝트를 해요. 그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가는데 교육이 시나리오를 줘요. 예를 들면 뭐 6개에서 10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주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면서 해결해 가는지를 논의를 하는데요. 시나리오가 되게 예민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최종 보고회를 10시에 하기로 했다. 근데 10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국가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10시에 하기로 했으면은 우리가 10시에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왔으면 10분 정도 늦어진다고 양해를 구하고 10분을 늦추자. 뭐 이런 정답이 없는 문제를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해보지 않으면 당황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학생 때부터 정답이 없는 거를 학교에서 하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교회 교육이라든가 어렸을 때 그런 토론을 해보고 우리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토론을 해보고 연습하는 과정을 오히려 교회 교육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리고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이해관계자를 다 설득하고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큰 숙제를 주셔가지고. 근데 교회 현장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서 진짜 짧은 시간, 뭐 설교 시간이 있고, 뭐 반모임 시간은 요즘 코로나 거의 훨씬 더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고, 또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지연 CSO님의 이 책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검색하시면은 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좀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 ESG와 관련해서 올 한 해 동안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주제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인 이와 관련해서 6월 초에 저희가 한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현장에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의 교회와 또 학교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오늘의 나눔들이 현장에 의미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서로에게 박수로 우리 오늘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